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인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24의 축복을 누리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되지요. 영적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가 돼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갈등하지 않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성도들은 세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가정입니다. 사람은 나와 가정이 무너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깨져버리면은 인간은 어디 가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과 직장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세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납니다. 하나님이에요. 왜냐? 내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한테 힘을 얻으면 나를 살릴 수가, 가정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의 산업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직장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서 나와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의 24 그런 거예요. 오늘은 교회 24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현장 24죠. 직장과 현장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아무런 이렇게 의미 없이 순서 없이 가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가 순서 있게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타고 가다 보면은 종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인데, 교회 24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24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집중하여 매일 기도하는 것이 교회 24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무엇이냐?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 교회 24입니다. 성도의 24입니다. 그러면은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모든 일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정도, 직장도, 신앙생활도, 인생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으면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나? 시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끝났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왜 안 될 거니까 사람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두 번째 언약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위기 속에서도 다 끝냈다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여러분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24교회 24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그대로 임할 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재환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준 언약인데 이 언약을 우리 교회와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두 번째는 뭐냐면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누리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라든가 부활의 사건이라든가 임마누엘이라든가 말씀 사역이라든가 치유하신 사건이라든가 귀신 쫓아내는 거라든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리얼 크리스찬이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유업을 받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인생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공생에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하신 공생의 그 사역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가신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무슨 일하고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성령으로 내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냐? 세상을 살리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한다 해서 자랑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주님의 내 속에 사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공생에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도들 속에 오셔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주님이 공생에 하신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세상을 저주와 재앙에서 회복하는 그 일을 로마까지 쫙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의 제자요, 사도들의 제자요,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은 우리로서는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가 하라는 24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중직자, 우리가 5월 달에 중직자가 할 건데 이 중직자가 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것이 중직자들의 소원이고 희망이고 간절함이고 누림이고 낙이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랬을 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무엇이냐면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 얘들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 우리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 시계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너 예루살렘 떠나가지 마. 이 성령의 충만함은 구약 성경 주님의 오시기 그렇죠. 주님의 오시기 뭡니까?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 임하면 뭐가 되니까 무능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성령 충만 능력도 안 입은 주제에 막 일하겠다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막 일하고 깨져버립니다. 안 그래요? 축구하는 선수가 연습도 안 하고 전략도 모르고 팀워크도 갖출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가면요 100번 싸우면 100번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할 일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과 해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듣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시간표에 따라서요. 늘 아는 메시지인데도 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24는 뭐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교회 24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못 살립니다. 그러나 그거 있으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아무리 배경 없는 사람도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게 사단의 통로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현재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이게 대가, 염려, 근심, 걱정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시겠다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 내려놔라. 내 생각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지 말라.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작년보다 오늘이 나빠지고 오늘 내일이 또 나빠지고. 그거 버려버리고 그 쓰레기 같은 생각 버려버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계획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만 덜 해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만 덜 해도 여러분들은요 막 살아난다니까.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들이요. 막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저는 맨날 놉니다. 뭐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말씀 정리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저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교회 24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말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진 사람은 가정과 나를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 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교회를 모르면요, 성도가, 중직자들이 또 교역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들어요. 시대 때도 없이 사람들과 갈등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전도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오늘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죠.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끝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 가진 사람이 보좌와 그러잖아요.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이 다 모인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운명사주 팔자에서 저주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눈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계획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이 사람들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동창회 하는 게 아닙니다. 계모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잘못하면 뭐냐, 시험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알게 되면 시험이 안 듭니다. 예, 오늘 교회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여기에 첫 번째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이건데 이 주신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성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요, 응답받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이런 말처럼 말 안 합니다. 오직 불신앙 말 안 합니다. 오직 내가 힘을 얻는 말씀 듣는 일에 초집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가 뭐냐? 언약이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요. 내가 왜 손해볼 일을 합니까?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서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교회에 옵니다. 그것도 언제 와요? 마지막으로 와요. 절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무당에 빠졌다가 별의별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고생 하다가 마지막 코스로 어디 오냐면은 교회 와요. 왜? 교회 가면 살까 싶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인생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 교회 와서 비로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답을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도 와야 되지만은 특별히 대부분의 교인들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절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신천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단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통일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사기꾼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서 세상을 살릴 증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냥 단순한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알면은요, 교회 오면 시험 안 듭니다. 교회에 오면은 갈등 안 합니다. 그렇지. 저런 사람이 저런 걸 보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나? 도우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라고. 당연하지. 교회에 문제 있는 건 당연하겠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힘 얻어서 그 사람들 살리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협조해 주면 되고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데라니까요. 교회는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또 뭐냐 교회는 찾아온 사람에게 참 안식과 가져온 문제의 답을 찾아주는 교회는 뭐 강단에서는 뭐하냐? 그죠? 강단에서는 뭐하냐?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고 인생의 답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강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서 인생의 도둑맞은 인생들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찾아주는 것이 성경 말씀과 답을 찾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면 안 돼요. 그렇지. 막 사람들이 막 인생의 답을 찾고 힘을 찾기 오는데 목회자가 게으르고 나태해 보세요. 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24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의사와 과학자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영적 문제와 가문의 영적 문제와 지역의 영적 문제와 시대의 영적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후대를 살리고 그랬잖아요. 다민족 TCK를 살려서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아들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서밋으로 세우라.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우라. 라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참 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들이 우리 눈에 보기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미래요. 그렇죠. 교회의 미래와 세계복음의 귀한 제자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얼마나 메시지 잘 되는지 몰라요. 어른들보다 더 잘 듣는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 24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해요.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미래 땡겨서 막 그래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죠. 그리고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입니다. 이 길을 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성공 못합니다. 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긴데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문제라고 하고 막 답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계속 답을 찾는 사람. 그게 응답이 거의 숨어들어 있거든요. 갈등 속에서 갱신할 줄 아는 사람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를 다 수용하는 사람. 그렇죠. 문제를 수용하는 사람이고, 갱신하는 사람이고, 갱신만 하면 안 돼요.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 잘하면 좋겠지만 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실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요. 왜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환영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왜 많고 많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에게 붙였을까? 내가 도와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게 뭐냐?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지적을 했다. 싫어하고 삐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내게 말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 내가 민폐 끼치는 사람이네. 내가 일 잘해야 되겠네. 갱신해야 되겠네.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항상 뭐냐? 문제 속에서요 답을 찾아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그렇잖아요. 이들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 응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다 전달. 교회 24의 축복을 누리면 교회에 뭐가 오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그 보좌의 축복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237 나라 위한 교회 24입니다. 교회 24는 갈보리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감난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리는 것이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24 누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24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문제 아닌 것을 또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 않고 언제나 수용하고 갱신하고 다 초월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올해 여러분들이요. 이런저런. 올해도 여러분들은요. 예년하고 똑같아서 별의별 사람들이 불신앙을 말을 하고 막 말도 아닌 소리 막 할 겁니다. 나는 그 속에서 절대로 나는 불신하지 않겠다.
항상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 보다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 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잖아요. 협조하면서 살리며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딱 결단했어요. 초월하고 사세요. 2021년 삶을 전부 다 끝내버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이제는 초월하며 살겠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엄마 의지하지 말고 아빠 의지하지 말고 교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엄마 아빠 살려야지. 내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 돼야지. 전도자 돼야지. 이렇게 마음 한 번만 딱 먹어버리면요. 하나님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 부흥이 되고 산업의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며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는 3천 제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산업 현장에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우리 산업인들, 장로님들 난 너무나도 고맙고 우리 성도님 너무 고마운데요.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어떠냐 복음 안에서 빛의 경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는 좀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죽지 말고 왕처럼 당당하시고 떳떳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다 성령 충만 누려서 여러분 살리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 살아야지 교회 살리고 렘넌트들 살리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으로 24시 누림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 다민족 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